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존귀하신 우리 주님 만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하러 기도하시겠습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복으로 채워질 수 있는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 덧입어서 이 땅에서 이 땅 사람으로 썩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7장입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로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제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거룩하신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옷을 입혀주셨는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이 땅에 묶여서 이 땅의 전부인 것처럼 믿음 없이 살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없이 살았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사랑으로 살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신 성품에 동참해야 되는데 미워하고 욕하고 싸우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한 죄악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데 우리가 그 깊은 성품을 알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도 예수의 피로 부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깨끗한 그릇이 되어 거룩한 그릇이 되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시간 다 같이 회개를 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내 심령이, 공동체가 깨끗할 수 있도록 예수의 피를 뿌려 주시옵소서. 다 같이 회개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 습관을 쫓아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비교하며 하나님께서 독특한 훈련을 해주시는데 그 훈련을 하나님 앞에서 불만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했던 것들을 좀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예수의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미워했던 죄악들, 원망했던 죄악들, 비교했던 죄악들, 낙심했던 죄악들 다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의 피로 씻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정결케 하여 주시고 관계 속에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부터 7절까지 오늘은 3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주가 야외 예배였지만 매우 중요한 말씀을 나눴죠. 예수님의 무덤에서 사흘 동안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하랬어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으로.
그러니까 육신은 죽었지만 그 사흘 동안에 옥에 있는 영. 근데 그 영들이 어떤 영들이냐면 노아 방주 때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8명만 구원받고 나머지가 다 멸망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순종하지 않은 왜 이 사람들에게만 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선포해야지 왜 이 사람들에게 가서 선포했느냐라는 것을 같이 봤었죠. 그 이유는 이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취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래서 육체만 남은 자들 그것이 모든 사람들을 다 해당하는 그런 말이죠. 육체 속에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세상으로 달려가면서 육체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육체에 갇힌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을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5절 6절을 보면 베드로전서 4장 5절 6절에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배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다 죽어서 가는 건데 산 자 죽은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그거예요. 육체 가운데 사는 자는 죽은 자들이에요. 살아있어도 죽은 자예요. 그 육체 가운데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 육체 가운데 있죠. 근데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육신에 갇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만 갇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가 있는 이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해요. 이 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은 자라는 거예요. 산 자는 뭐냐면 예수 믿는 자들. 예수 믿는 자는 죽어서 서 있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누이들에게 물어봤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따라 사는 백성 그것이 산자다 이렇게 말씀했죠. 오늘 본문에서 여자들이 5절에 보면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것은 단순히 육체로 있다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적인 부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과 똑같은 단어가 마태복음 22장 31절 32절에 나오는데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이 죽은 자라는 뜻이 뭐냐? 살아있는 자는 뭘 얘기하느냐? 부활이라는 것은 목숨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살아나지만 또 죽잖아요. 그건 목숨만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그러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는데 이삭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었다가 아니라 이다라는 거예요. 진짜 현재를 얘기했어요. 이삭의 현재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체에 죽어있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죽어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보기에는 죽어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으면 육체로는 죽는 것 같아도요.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죽는 자가 됐죠? 우리는 다시 산 자가 됐지만 어떻게 죽은 자가 됐냐 이 말이에요. 왜 죽음이 왔냐 이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죽음이 오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죄가 들어오면 죽음이 오는데 왜 죄가 들어오는가? 어떻게 죄가 들어왔는가? 제일 첫사람에게 죄가 들어오는 이유는 뭐냐면 불만이 있을 때 그래요. 이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 사단이 불만을 딱 넣어주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그랬죠. 모든 과실을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는 그렇게 말씀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게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불만이 생기면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분별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 너 죽지 않는다. 그렇게. 거짓말을 어떻게 해요? 그냥 잘 분별이 안 돼요. 마음속에 불만이 있으면요. 분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거짓말에 금방 속게 되어지고 거기에 더해서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올 때에 이 죄를 어떻게 우리가 이기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죄가 들어올 때 마음속에 불만과 거짓말과 교만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딱 들어오면 우리가 영원히 죽거든요. 점점 죽어요. 그럼 산 자는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해독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죽음이 사망이 들어온 게 아니라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하신 환경에 대해서 그냥 그 주권이 선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이길 때에 그때에 우리의 형체가 그 믿음 가운데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고난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경외를 배우면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서 견뎌나면 우리의 몸이 우리의 형체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주셨구나. 그러니까 그동안의 그 믿음을 갖고 있는 믿음은 인내를 낳고 요한계시록 3장 1, 2절에도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었다 살았다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그 영이 살아있느냐, 육체로만 사는지 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나가느냐라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디모데전서 5장 6절에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살아있는 자는 향락을 좋아하면 점점 이 세상에 낙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자꾸만 놓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죽은 자가 육체의 죽은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이 죽은 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된 자,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로 하여금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영화 중에서 이 성경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함축적으로 그려낸 영화가 있는데요. 아카데미 상도 많이 받고 했던 그 영화가 쇼생크 탈출이라는 건데 이 쇼생크라고 하는 사람은 그 구약 성경의 열왕기서에서 보면 열왕기상 11장인가에 보면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을 피해서 이집트로 도망했을 때 그를 피신시켜준 애굽의 왕의 이름이 애굽왕 시삭이라는데 이 시삭이 쇼생크, 시샤크 그렇게 원어로는 시샤크라고 하는데 쇼생크로 그렇게 영화로 나오는데 쇼생크, 시샤크 뭐 비슷하죠. 그래서 이렇게 애굽왕 거기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 앤디 듀프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자유에 대한 희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주인공 앤디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이 감옥을 탈출하게 되어집니다. 이 비리의 원상인 교도소에서 개혁이 이루어지는 그런 구원의 이
교도소도 구원을 받고 자신도 구원을 받는 아주 총명한 머리를 통하여서 이 사람이 조금씩 망치를 가지고 이렇게 파요. 천둥이 치고 그럴 땐 당당당 쳐갖고 그래서 그 하수도를 통해서 이렇게 도망가게 되는데, 마치 창세기 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아담의 후손인 인간이 마치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들처럼 자유를 잃은 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감옥. 너무나 익숙해져서 나중에는 세상을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세상이라는 감옥. 우리도요, 이게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그 감옥이 어떻게 나중에는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50년 이상 복역을 하다가 가석방으로 출소된 브룩스라고 하는 늙은 죄수가 있는데, 그는 모범수였기 때문에 가석방이 됐지만 평생토록 감옥에서 길들여진 그가 끝까지 나중에 그 자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하고 모텔방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맛보는데 자유가 어떻게 해요? 너무 교도소 삶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교도소에서 자살의 소식을 들은 동료들은 자유를 찾는 그의 자살을 의아해하면서도 앤디의 친구 레드는 동료들에게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너희가 볼 때는 저 담벼락이 장애물로 보이지? 그러나 시간이 되면 저걸 의지하게 돼. 점점 이 감옥, 이 세상에 갇혀지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조금만 익숙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익숙해지는 거예요. 보안시설이 너무 완벽해서라기보다는 스스로 자유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거나 혹은 울타리 안에 너무 익숙해지는 거예요. 자유를 포기하거나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뭐. 이 울타리 안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 너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자유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 내내 어떻게 불만하고 불평하잖아요. 애굽의 종살이를 오히려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쇼생크 탈출이 아니라 원래 제목은 쇼생크 리뎀션, 구원이라는 거예요. 쇼생크, 시사고로부터의 구원, 진정한 구원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글이 나와요. Fear can hold you prisoner. Fear, 두려움은 너를 죄수로 붙들을 수 있다. Hope can set you free. 희망은 너를 자유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점점 세상에서 막 이렇게 두려워하고 불만하고 힘들어하면 거기에 갇히는 거예요. 여기서 앤디라는 사람은 희망을 계속해서 붙잡아요. 그래서 기회를 찾아요. 어떻게 이것을 탈출할 수 있는가. 그 가운데서 앤디와 그 감옥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 앤디는 자유로 희망을 찾는 사람이고, 브룩스라고 하는 감옥에 너무 오랫동안 있으면서 거기에 익숙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중간이 레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레드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나왔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취직을 했어요. 그 점원으로 이렇게 일하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나 화장실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 맘대로 가. 화장실 갈 때 맘대로 얘기해. 근데 이게 화장실에 가도 자기가 예전에 꼭 허락을 받고 갔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감옥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자유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분명히 몸은 자유롭게 나왔는데 자기의 삶은 자유가 아닌 거예요. 그 중간에서 갈등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그 희망이 있는데 이 땅에서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48절부터 48절, 49절, 53절 읽으면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결국 부활은 뭐예요? 입는 거예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이곳에 몇 년 전에 코로나 전에 오셨던 목사님이 있는데 손영진 복음성가 가수의 남편이신데 우리 후배의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정말 귀한 목사님이세요. 근데 어저께 뭔가 메시지가 왔어요. 샬롬, 아내는 수술 후 잘 회복되고 있습니다.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저에게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제 용인 세브란스 병원에서 제가 피부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암 환자로 등록됐다는 메시지도 받았습니다. 갑자기 지난주 조직검사를 할 때도 별거 아닌 것 같다라는 닥터 이야기에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병원에 함께 가겠다는 아내를 두고 혼자 갔는데 기대하는 정반대로 결과가 어리둥절했습니다. 암인데요. 무심코 툭 건네며 세포 사전을 설명하는 의사의 말에 당황할 겨를도 없이 마치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처럼 병명과 특이사항을 기록하기 바빴습니다. 이후 조직검사한 곳을 처치받으면서 닥터 선생님은 많이 놀라셨죠 하는 말에도 현실을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갈수록 시력이 나빠지는 안과, 망막열공, 망막점막에 신경쓰느라 오래전에 생긴 두피의 자그마한 혹을 알면서도 별거 아닐 거라는 생각에 왜 이렇게 오랜 시간 그냥 뒀을까 하는 자책감, 암에 대한 조그만 보험조차 들지 않고 산 무책임함 등으로 자신을 향한 실망이 커서 간밤에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대비 없이 내 삶은 일격을 맞은 듯 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아내는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 어느 부분 하나도 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그 전립선 조직검사 할 때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조직검사까지 갔으니까. 근데요, 놀래죠. 분명히 놀래고 마음이 철썩하고 그러죠. 그러면서 각오도 하고 그러겠죠. 우리는 모두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는 점점 노화되고 죽음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육체 가운데 갇혀있는 노화되는 것을 어떻게 막아보려고 하지만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삶의 방향을, 태도를 바꿔야 할까요? 운동도 하고 관리도 하지만 그것을 막을 수 있을까 없어요. 전에 그 알칼리수에 대해서 막 선전하시는 그런 어떤 그 의사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무리 애를 써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죽음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빨리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생명의 그 다음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산다라는 분이 20년 이상 살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땅에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한 형상을 입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 이 땅에는 완벽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영원한 생명을 내가 내 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영원한 사람이네. 그 소망 때문에 사는 거예요. 자유가 주어졌다고 해서 자유가 아니거든요. 우리 육신에 갇혀있고 이 세상에 갇혀있고 세상의 이 포맷에 갇혀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은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원래 아담은 생명이라는 것은요, 조 푸시케라는 단어예요. 혼이에요. 살아있는 혼. 근데 살려주는 영이라는 것은 조 포예요 푸뉴마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영이에요. 살게 해주는 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뉴마에서 영으로 가는 그 단계예요, 우리가.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 영의 사람이라면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영에 속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땅을 사는 것이 뭐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육신의 어떤 가치가 아니라
영적인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성령을 따라서 가며 그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생명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그 생명을 감사하고 그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이 땅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학교 행사를 하는데 막 비가 많이 왔어요.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근데 그렇게 비가 오니까 뭐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그러죠. 근데 너무너무 불안하고 불만스럽고 뭐 그런데 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심고 무엇으로 사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심고 장래의 형체를 부리는 거예요. 장래. 우리는 하늘에 속한 그 형체를 점점 내 속에 영원한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내 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것을 심고 영의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당당하게 감사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붙들고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명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시오니 내 맘대로 하는 것 아닌 줄 아오니 하나님 그 모든 생명 주님께 맡기고 영원하신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고 맡기며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살아계신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구하라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사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아침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늘 충만하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고 우리의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감사를 드리고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주시는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과 연결, 영생과 연결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도 이 땅에 갇힌 자들이 아닌 영원한 나라 하나님과 영생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당당하게 힘있게 믿음으로 약해져도 또 병이 있어도 당당하게 이겨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소망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 붙드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님 주시고 그 독생자 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려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건강케 하여 주시고 힘있게 주님 섬겨나갈 수 있도록 말씀 보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시느냐 독생자 아낌없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 인도하시니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날마다 덧입으며 하나님의 형상 되어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에 그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